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크니 보이지 않더라. 아멘. 오늘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무슨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이때나 사무엘시대 때나 지금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듣지 못하는가? 왜 듣지 못하는가? 너무나 세상 속에 귀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희박화되는 것이죠. 우리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듣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 시대만 해도 고요했잖아요. 네? 천장에 쥐가 다니는 소리도 들렸잖아요. 저 바깥에 참새 소리도 들렸잖아요. 매미 소리도 들렸잖아요. 귀뚜라미 소리도 들렸잖아요. 귀뚜라미에서 자기 다리를 막 비비는 소리도 들렸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상 3장 1절 보니까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1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가? 이때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희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표현했을 때 어떤 것들이 도대체 없는 것들, 우리가 없는 것들을 희귀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희귀 동물은 뭐야? 뭘로 정해놓잖아요. 천연 기념물로 정해놓든지. 왜? 그것이 적된 것이죠. 이제 엘리 제사장에도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장직을 잘 감당했는데 이제 엘리 제사장에는 지는애고 이제 사무엘을 뜯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것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너무 바라보기 때문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열정아 우리 이 소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내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세미의 음성을 갖다가 우리가 인간의 귀하고 동물의 귀하고 틀려요. 그래서 동물의 귀들은 우리 인간보다 한 100배, 100배 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요. 이런 강아지 보세요. 강아지가 귀가 쫑긋 열이 쫑긋 하잖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쫑긋 무슨 소리가 있는가 듣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독수리보다 우리 눈이 좋진 않지만 먼 데를 바라봐야 독수리처럼 바라봐야 되는 불구하고 먼 데를 바라보지 못하는 동물들은 다 귀를 쫑긋 세우면서 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라고 듣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에도 오늘 엘리 제사장 때에도 많은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도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습니까? 새벽 기도도 있죠. 1부 예배 9시도 있죠. 2부 예배도 있죠. 3부 예배 11시도 있죠. 2시 예배도 있죠. 큰 교회는 4시도 있죠. 저녁에 7시까지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귀 기울이는 것은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우리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도 오늘 교회에 예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것에 바쁘다는 것이죠. 세상 것에 바쁘다는 것이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쁜 거예요. 뭐가 바쁩니까? 남편 근심 걱정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예? 또 많은 문제들. 내 자녀가 이제 다시 저 베트남, 아까 같은 목사님도 베트남에 아들이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이게 또 본 요인도에 와야 되는 문제. 지금 5년인가 6년 동안 베트남에 가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사역지가 있는 것들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인으로 다시 들어와서 교구장을 맡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왜 잘 들리는지라 너무 세상에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이 청력이 세상 것에 기울기 때문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치판에 귀결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화문에 귀결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에 귀결이 있고 온통 거기에 귀결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 귀가 뭐에 관심이 있냐 이거죠. 하나님과 내가 단독하면서 교제하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요새 새벽 3시까지 원고 준비하고 오늘도 이 원고 준비하고 이거 일일이 내가 다 타이프 쳐가지고 컴퓨터로 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영적 청각력이 다른 곳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좋은 곳에 빠져 있잖아요. 어떤 것에 빠져 있잖아요. 세상 노래에 빠져 있잖아요. 정치에 빠져 있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더 깊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을 수가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네? 또 우리는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했다면 그 빚의 문제로 열심히 그 빚을 갚아야 되는 문제들,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의 문제들, 거기에 관심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는 뭐입니까? 이사야 6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스스로 시작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오늘 이사야 66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여기서 듣지 않는 문제는 나의 겉모습은 종교성과 숨은 우상 숭배가 강화되는 것이죠. 내가 우상 숭배를 갖다가 강하게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초점 맞춰 있습니까? 무엇에 초점 맞춰 있습니까? 우리가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한 가운데 음악도 없고 조용한 가운데 그냥 무아지게에 빠지면서 주님 말씀 없어 사무엘처럼 이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없어도 이 종이 듣겠나이다. 이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 아까도 어떤 어린아이들이 와갖고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 남자만 셋이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짜리 초등학교 6학년짜리 둘,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이 아이가 내 컴퓨터만 새벽 1시까지 컴퓨터만 한다는데요. 근데 또 공부는 또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는 뭐 100올 100점 맞는다고요. 올 100점 맞고 컴퓨터 게임도 그렇게 하면 좋죠. 그래서 너 꿈이 뭐냐?
초등학교 4학년 때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뭐가 되고 싶다?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자꾸만 밤새도록 컴퓨터 만지니까 나는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프로게이머. 너무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종교성과 숨은 우상숭배가 강화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신을 접하고 우상숭배를 강하고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는 거룩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기준이 거룩 기준이 무엇입니까? 거짓 기준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이에요. 또 거짓말 동산에 들어가서, 이 동산이라는 것은 우상숭배 장소입니다. 여기에 동산에 들어가서 라고 뜻은 우상숭배 장소, 거짓 영성의 공간, 우상숭배 장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거짓 영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을 쫓아야 되는 데로 가고 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우상, 또 한 사람을 따라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살고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아니 어떻게 사람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예? 어디가 뭐 있다 그럼 거기 쫓아가고, 어디가 뭐 있다 그럼 거기 쫓아가고, 다단계가 했다 그럼 거기 쫓아가고, 돈 버는 데가 있다 그럼 그런 데 쫓아가고, 내가 지금 사람에 휘둘려 있는 거예요. 예? 어디서 돈 많이 번다고 어떤 사람들 대부분 그래. 500만 원만 넣으면 한 달에 50만 원씩 나옵니다. 목사님 이거 돈을 더 넣어야 될까요? 덜 넣어야 될까요? 넣지 마세요. 아니 500만 원 넣고 한 달에 50만 원씩 돈 준 데가 어디 있어요? 그 회사 망할 거지. 내가 500만 원 집어넣고 한 달에 50만 원씩 매달 준다는 거예요. 원금은 가냐 있고 5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아니 500만 원 주고 아니 5달만 주고 250만 원 나가 세상 망했다 꿀꺽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거룩하다고 그러지만 거룩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중심적인 신앙 갖고, 무엇을 갖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사람 중심에 이끌려갖고 가는 거예요. 오늘은 저기 가자, 오늘은 저기 가자.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오늘은 여기서 무엇을 맛있는 걸 준다, 여기 가자. 오늘 저기는 2,000원 준다, 오늘은 저기 3,000원 준다, 여기는 5,000원 준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 2,000원 줘야 가고, 예배 드리는데 3,000원 줘야 가고, 예배 드리는데 5,000원 주지만 거길 가고, 쌀 주면 거기 가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들은 사람에 이끌려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그들은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다. 여기서 돼지고기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인 불순종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갑니까? 세상의 돈을 바라보고 쫓아갑니까? 무엇을 보고 쫓아갑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함께 망하리라. 개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망하리라. 다 함께 망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 함께 죄악에 품는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함께 망한다고 여호와 말씀이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66장 17절은 죄를 품고 있는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만 죄를 품고 있는 마음 때문에 주님은 멀리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지금 무엇을 잡혔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치에 잡혀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노래에 잡혀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잡혀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에 붙잡혀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에 잡혀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우리가 조용히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겠지만 조용히 그분과 소리 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소리 없이 대화하는 건 누웠어. 3장 가면은 이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다음에 또 사무엘아 부르실 때 가서 듣기 전에 가서 누우라. 누우는 것은 제일 편한 것 같아서 조용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지 안 부르시는지 귀 기울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누우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는 것입니다. 또 저에는이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전기세 내야 될 문제, 월세 내야 될 문제, 또 그뿐입니까? 자동차세 내야 될 문제, 또 기름 넣어야 될 문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 문제, 어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문제, 너무나 내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결정해 놓은 기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려 불구하고 이미 결정해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준비가 없는 마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 무엇입니까? 모세를 갖다가 하나님이 들었을 위해서 모세를 갖다가 하나님이 불러내는 장면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근데 모세를 불러서 들어 쓰임받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는데 불구하고 모세는 나는 두려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난 바울에게 못 간다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너는 바울에게 가라. 네 백성을 구루하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 부정적인 말을 해요. 나는 말이 어둔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못하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이 없기 때문에 나는 왜 바로 앞에 가면 난 죽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앞에 갑니까? 모세는 그것을 이미 마음 바르게 결정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라고 해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마음판에 이미 결정한 문제를 놓고 주님의 음성을 갖다가 들으려고 하니까 그 음성은 결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있는 마음, 순종할 준비가 있는 마음이 들어야 됨 불구하고 나한테 순종한 마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한 주님 말씀한 사무엘을 말하잖아. 사무엘은 순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아 라고 부르실 때 얼른 엘리 제사장에 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귀가 어두우니까 이제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내 밤에 빛이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근데 또 두 번째 불렀을 때 사무엘아 라고 불렀을 때 또 엘리 제사장 앞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지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그 당시입니다. 또 부르셨습니까? 두 번째 가서 또 아니다,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우라. 가서 누우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또다시 사무엘아 두 번 부르지 않습니까? 왜 두 번 부르니까 하나님이 더 다급한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 불러서 쫓아갔을 때 엘리 선생이 아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사무엘에게
불렀던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시간에도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가 왜 불렀습니까? 네? 바울에도 마찬가지. 바울도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는가? 다메섹 도상에 가서 이제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 아브라함아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이 너가 지금의 하는 행동을 네가 멈추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한 번만 부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도 급한 거예요. 한 번 불렀을 때 콱 자기 자녀를 갖다가 죽을까봐 하나님이 급하니까 아브라함아 불렀던 것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아담아 네 동산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라고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음성입니다. 이 첫 페이지는 다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자, 첫째 장은 이제 더 지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하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아멘. 자,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듣는다. 뭐기 때문에? 내 양이기 때문에. 우리 새와 대화하는 거 보셨어요? 새와 대화하는 거. 저 외국에 있는 어떤 여자가 새와 대화하잖아요. 또 동물과 대화하잖아요. 동물과 대화하는 거 보셨어요? 동물과가 대화를 갖다가 말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강아지나 개나 고양이는 앉아서라고 하면은 행동을 보고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해요. 왜? 그거는 동물은 또 그 나름대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듣기도 해요. 퓨마, 우리가 호랑이 같이 생긴 퓨마가 있잖아요. 퓨마. 우리가 돌고래가 사람과 교제해요. 사람과. 퓨마가 어느 날 화살이 꽂혀갖고 등에 화살이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화살이 꽂혀 있어갖고 내가 다른 짐승들을 잡아다가 새끼를 먹여야 되는데 새끼를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등에 화살이 꽂혔기 때문에. 그러니 등에 화살이 꽂혔기 때문에 자기도 아프고 움직일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을 내가 뽑을 수도 없고 이 화살을 어떻게 하면 이 화살을 뽑을 수 있을까? 퓨마라는 동물 아주 호랑이 맞죠? 그 호랑이 같이 자그만 생긴 동물. 근데 이 화살을 어떻게 뽑을까라고 이 퓨마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동물이. 야, 내가 이 새끼를 대고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를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한테 쫓아갔어요. 그 퓨마를 가만히 바깥에서 유리창문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퓨마는 내가 너를 갖다가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나 등에 있는 화살 좀 뽑아줘. 우리가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이런 눈빛만 보면 몰라요. 동물도 눈빛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동물이 나에게 도움 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이 눈빛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문을 살포시 열어가지고 그 새끼 퓨마한테 먹을 거를 갖다가 주고 또 먹을 걸 준 다음에 어미를 갖다가 또 들어오라고 해서 어미에게 두고 먹을 걸 주고 어미의 화살을 갖다가 아프니까 마취시켜갖고 수의사를 불렀다가 화살을 뽑아주고서나 그 어미를 갖다가 치료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치료해주고 어미는 내보내고 그 새끼를 갖다가 한 열흘 동안 밥을 주고 이렇게 해줬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치료받은 퓨마가 다시 문 밖에 와서 똑똑똑 두드리며 와서 내 새끼 주세요. 내 새끼 주세요. 그러는 것 같아서 새끼를 줬더니 그날로 퓨마가 가서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더래요. 근데 퓨마가 어느 날 토끼를 갖다가 잡아갖고 나 치료해줘서 고맙습니다. 토끼를 물고서라 그 앞에 탁 놓쳐대는 거예요. 나 치료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또 소고기니 뭐니 잔뜩 해서 먹여서 돌려보냈더니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물과 대화하지는 못하지만 말로 대화하지만 서로가 교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하며 저희는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듣는 하나님과 나와 듣는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듣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담을 우리 헐어내도 안 헐어내요. 헐어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로막혀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은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가까운 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바로 있는 꽁무니만 보고 쫓아가는 것이 양입니다. 근데 양떼를 모는 그 양치기는 양떼가 지금 그 소리를 듣고 그 양떼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듣는 관계는 한 번이나 지속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도 교회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죠. 그럼 왜 들리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됨에 불구하고 교제하기보다는 다른 소리가 나를 갖다가 자꾸만 현혹하고 그 소리에 관심이 있으니까 돈 벌어야 되겠다, 뭘 투자해야 되겠다, 뭐 해야겠다, 뭐 정치판에 끌려다닌다, 뭐 노래방에 끌려다닌다, 술판에 끌려다닌다, 마약에 끌려다닌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내가 바쁜 거예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퇴보된 거예요, 퇴보. 듣는 귀가 퇴보된 거예요. 박쥐는 눈이 안 보여도 문판을 타시면서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지금보다 더 이렇게 예지 능력이 있는데 너무나 삶이 편하고 무엇이 삶이 편하다 보니까 예지 능력이 다 떨어진 거야. 홍수가 나면 홍수가 나왔다. 그래서 예전에 할머니도 뭐 아이고 허리 아프다, 아이고 어깨가 아프다, 아이고 무릎 아프다, 비가 올 것 같다. 그런 비가 오잖아요. 그런 예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야 됨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코드를 맞춰야 됨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코드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음성을, 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가로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됨을 불구하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아는 관계,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걸까? 내가 먼저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이 나를 아는데 내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를 나는 아는데 그 여자는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데 내가 무엇을 표현하는데 그는 나를 모르는 거예요. 저 북한이 내가 암만 북한에다가 문자를 주고 뭣을 주고 핵포탄을 만지지 마라 자꾸만 돈을 줘도 이 김정은은 이 남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전쟁하지 말고 평화적인 통일을 하자 라고 하면서 김정은한테 쌀도 갖다 줍니다, 의복도 갖다 줍니다, 연료도 갖다 줍니다, 개성공단도 지어줍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이 남쪽에서 침략해 올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암만 도와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김정은은 남쪽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고 그냥 물건만 달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또 따르는 관계, 삶의 방향을 우리 양이 음성을 부드리면서 오로지 그 양떼의 주인을 쫓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르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따르지 않고 다른 곳에 자꾸만 기웃기웃거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종속관 관계에서 하나님을 따라야 됨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간 가증한 것들만 자꾸만 쫓아가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또 예수에 속한 사람은 양의 길을 묻지 않고 목자의 음성만 따라갑니다. 목자의 음성만 듣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쫓아가야 됨에 불구하고 세상 것을 우리는 기웃기웃거리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언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특이한 사람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합니까? 양이면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듣습니다. 또 구원받은 자는 다 듣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은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 진짜 하나님의 진실한 양이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다른 세상의 길로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보다 책임을 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하나님을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높여야 돼? 하나님을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진 찍을 때 보면 알아요. 못 찍을 때 보면 안다고요? 사진 찍을 때는 메인이 가운데 쓰잖아요. 여기 조영기 목사님이 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조영기 목사님 쓰면 조영기 목사님 서열순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진 찍을 때 보면 서열이 뭐가 필요 없어. 내가 옆에 서야 돼. 대통령이 이 자리에 있다면 다음에 국무총리 장관도 다 서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대통령 앞에 옆에 서야 돼. 가지 머리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네? 자기. 특히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예언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라고 예언합니까? 내가 옛날에 홍이라는 전도사인지 무슨 전도사니는 내가 예언을 한다면서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난다. 저 코로나 때 말씀할 때 얼마나 자기를 높였습니까? 망한다.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 다 도망가라. 그래서 짐 싸고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는 예언을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잘해서 무엇도 맞췄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 자랑이에요. 얘는 자기 자랑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야 돼. 근데 이단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가 다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높여야 됨을 불구하고 자기가 성령님, 자기가 하나님, 네? 자기를 높이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거기에 자기가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은 절대 복종이에요. 네? 이단들의 주장이 뭐예요? 절대 복종이죠. 네? 여태까지 이단들 보면 자기가 왕 노릇하자 임금처럼 왕같이 행사하고 다니잖아요. 왕같이 그런 행사하고 다니잖아요. 이것은 어쩌면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너무 교만해져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너무 교만하다는 것이죠. 또 교만한 것이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만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판단하니까 분열을 만들고 그것이 자기 생각인 것처럼 분열을 만들고 자기 생각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1장 1절 2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만유의 후사로 쓰여지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못했다 지으셨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전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못해야 돼요.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자.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주의 이름은 선지자의 선지자, 말씀을 대언하는 자, 전달하는 자, 여러 모양으로 율법, 역사, 예언, 환상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모세의 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기독교 역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상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종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종말. 네? 종말. 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건 계시입니다. 계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시간과 공간을 위에 계시라는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공간을 초월하신 거예요. 저 미래 과거를 다 초월하신 것이 공간 초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은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시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오늘 거기 가라. 너는 멈춰라. 너는 봉사하라. 너는 전도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선교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우리는 쫓아가야 됨에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말씀을 갖고 오늘도 이기고 승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2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무엇한다? 두드린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두드려요? 우리를 강제로 문을 열어요? 두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제로 들을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을 확 들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두드렸어요? 들어왔어요? 두드렸어요. 왜 두드렸는가? 너의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을 열라? 우리 마음. 너희가 두드릴 때 너의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을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요? 안 열기 때문에 음색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열지 않기 때문에. 자, 벌지어다는 지금 반응하는 뜻입니다.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어오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강요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강요로 해도 우리가 강요하면 우리 강요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지만 결코 우리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아요. 너 전도하라. 근데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갑니까? 아니에요. 네 마음을 열고 복음을 증거하라. 강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 우리 예수님 오는 시간에도 두드리십니다. 내 음성을 들은 자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걸 물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천국 간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열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천국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든지 여기서 멤버 밖에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예수님은 절대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한테 강요하시나요? 하나님 강요하지 않으세요. 종의 여러분들에게 절대 강요하지 않으세요. 너 100명 정도하라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1000명 전도하라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마음에 예수님이 들으시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뭐예요? 전도해요.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 말씀으로 봉사하라 하지 말아도 자원적으로 봉사해요. 내가 헌신하라 라고 해도 예수님은 너 헌신하라 말씀하셔도 자원적으로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옥합을. 예? 창원하는 마음으로 향이 옥합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는 만민을 뜻하게 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입니다. 예? 하면 우리 택함을 받았으니까 모든 사람들이죠. 우리 택함을 받은 사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강도에게도 마찬가지고 사기죄를 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도둑놈도 마찬가지고 창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갑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을 두지 않아요. 우리는 제한을 둬야 안 돼요. 서울대학교 합격하려면 서울대학교 합격하는 제한이 있잖아요. 네? 서울대에 들어간 합격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네가 이 정도의 뭐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네? 대학 들어가는 것이. 근데 우리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든지 뭐든지 누구든지 만민들 모든 세상의 모든 만민들에게 다 문이 열렸다 말렸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 우리 문을 두드리십니까? 안 두드리십니까? 퉁퉁퉁퉁퉁퉁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그 문을 향해서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요? 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이건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인식하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동화가 있잖아요. 동화. 엄마가 그 어린아이들만 놔두고 엄마가 이제 저기 물건 팔러 갔다 오니까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아이들만 있더니 여우가 싹 나가서 나 문 좀 열어라 똑똑 문 좀 열어라 똑똑 안 돼요 엄마 손이다 엄마다 그래서 안 돼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손을 쑥 내밀니까 털이 있으니까 엄마 손 아니네요. 문 안 열었잖아. 그다음에 똑똑똑똑 문 열어라 엄마다 보니까 엄마 옷을 갖다가 쑥 내니까 엄마네. 그랬더니 엄마인지 알고서 속을 갖다가 쏙 닫았다고 열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분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열어줄 수 있게 없다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이 통통통통 대화하고 싶어요. 통통통통 대화하고 싶어요. 예쁜 예님 대화하고 싶어요. 통통통통 은혜님 대화하고 싶어요. 통통통통 새롭게 님 대화하고 싶어요. 통통통통 박순호 권사님 대화하고 싶어요. 통통통통 예?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들게 안 두들게요.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한번 가보잖아요. 전도. 네? 전도 있잖아요. 전도하다가 보면 우리가 아파트 문을 퉁퉁퉁퉁 두들기잖아요. 누구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예수 안 믿어요? 이게 마음문을 닫는 거예요. 그게 마음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누가 퉁퉁퉁퉁 뭐 때문에 그러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마음을 닫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통통통통 뜯기면 누가 문을 탁 열어서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 요즘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가 어딘지 몰랐는데 잘 됐네 들어오셔서 따뜻한 물 한 잔 드세요. 이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는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모든 지구상의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열면 그들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나도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인식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인식하자? 따라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인식하자. 문을 열면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회개, 결단, 순종입니다. 내가 문을 열었으면 이제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초백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조금 더 선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그렇지 못하는 게 살던 것 내가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또 내가 결단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처럼.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난 날 동안 삶 속에서 배설물로 다 버려버리고 이제 오로지 누구만 쫓아가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자가 되지. 바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드리지만 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왜 전도하지 않아갖고 내가 교회에 늦게 왔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 하나도 나한테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두드려야 됨을 가고 두드린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두드리지만 문을 여는 것은 납니다. 저도 수많은 사람이 나의 문을 두드렸지만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살아가는다 고난이 오니까 나한테 고난이 오니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니까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이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주와 이르니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이건 관계 회복입니다. 또 관계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방문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깊은 교제입니다. 떡을 떼는 교제입니다. 말씀을 듣는 교제입니다. 신앙의 교제입니다. 문제는 문을 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오늘 주와 여러분이 문을 활짝 여는 주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마음문이 닫혀있으면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릴 때 내 마음을 활짝 여시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내일 저녁에 또 만나고 내일 낮에 2시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그래서 수요일까지입니다. 강사는 제가 주강사고 또 우리 김미경 목사님하고 이상대 목사님 또 강사가 있으니까 또 한 주간 동안 큰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한 다음에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본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여기서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 마시고 내 귀를 쫑긋 세우세요. 쫑긋 세우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 종이 듣겠나이다 마음속을 하고 그 이상도 하지 마세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상 3장 자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 희귀라는 것은 잘 들리지가 않다. 아주 귀하게 들리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에 있는 여호와 전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엘리가 눈이 귀가 어두운 거예요. 불러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르지 않으니 다시 누우라.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 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근데 엘리가 귀가 어두운 것입니다. 다시 누우라. 그가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갔어 가는데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누우라니. 자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이나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이걸 듣지 못한 거예요. 나는 안 불렀던 거예요. 다시 누우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 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가는데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가 부르신 줄 깨닫고 이에 사무엘이 이르되 다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없어서 여호와 말씀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다시 처소에 누우리라. 세 번째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아직 눈과 귀가 어두운 것이죠. 누우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부르시라.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라. 그것을 듣는 자는 내 두 귀가 울리라. 내가 엘리주에 이때부터 이제 사무엘이 이 듣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사무엘처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들을 점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받아보실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을 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사랑하시는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너를 잘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의리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 주만 바라보지라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주님과 대화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귀를 나의 눈을 세상 것에서 간직하지 마시고 십자가 되신 예수님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 앞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 앞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마음속으로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음성 듣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지은 죄가 있다면 낱낱이 가로막힌 담을 허무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1분 동안 통소로 내 죄가 있다면 우리 회개한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통소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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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드립니다. 아버지 죄를 지는 날 동안 삶 속에서 아버지 내가 많은 죄를 졌습니다. 나의 입술을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부부지간에도 아버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아버지 주변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내 입술로 죄를 진 것 낱낱이 얘기하고 자랑하는 안 갖고 주님 앞에 나으니 아버지 우리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씻어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나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게 도와주옵고 나의 입술이 청결한 마음으로 말하게 도와주옵고 사랑의 말 부드러운 말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고 내 남편에게 상처 준 거, 내 자녀에게 상처 준 거, 내 이웃에게 상처 준 거 아버지 모두 얘기합니다. 주님 Oh,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그 자리에서 누우시기 바랍니다. 제일 편한 자세로 누우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리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 외에는 하지 마시고 세미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올라갈 수 있는 성령님을 쫓아가세요. 성령님을 쫓아가세요. 성령님과 교제하세요. 성령님을 쫓아가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주세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분들은 환상을 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종아 음성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최소한도 1시간 이상 하세요. 더 깊이 들어가도 좋아요. 1시간 이상 깊은 기도를 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소서.